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4장 5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벼시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둘째 아들 이스보셋이 죽임을 당합니다. 누구에게? 레갑과 바하나라는 그 두 인물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레갑과 바하나는 그 당시에 이스보셋을 섬겼던 장군들이었습니다. 그 장군들이 왕을 죽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가의 가문의 무너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의 성품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레갑과 바하나의 악함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게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주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는 이렇게 레갑과 바하나처럼 이런 악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바로 레갑과 바하나처럼 이것도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이런 행동을 하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고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사무엘하 4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이 단순하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였다라는 그 사실만을 가지고 한다면 여기서 적용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누군가를 칼로 찔른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면 만약 그 일을 행했다면 예배자로 내가 드리고 싶어도 법치국에 사는 우리들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예배자가 되시는가? 회심을 하시고 난 후에 감옥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평생 드려야 되고 그곳에서 법의 처분을 받아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살아가는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선하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21절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니 범사해하려 좋은 걸 취하십시오. 우리가 아기를 갖게 되면 임산부들에게 부모님들이 또한 우리 장모님들이 또 장인들이 시어머니죠. 시어머니, 시아버님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예쁜 거 먹으세요. 예쁜 거 보세요. 예쁜 거 만지세요 라고 합니다. 아기를 가졌었을 때 조금 거친 영화를 보는 임산부는 없습니다. 예쁜 거 보려고 합니다. 예쁜 그림, 예쁜 음식. 동일하게 과일을 먹어도 우리 부모님들이 너는 아기를 가졌으니까 예쁘게 생긴 과일을 먹어라고 합니다. 어른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왜 그렇습니까? 좋은 걸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겐 다음 세대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많은 영혼들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었는데 예쁘고 좋은 걸 취해야죠. 그래야지만 선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좋은 모습 띄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꼭 천사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천사 코스프레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악마 마귀 코스프레를 해서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는 천사는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럴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말을 했을까? 이런 경우는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천사처럼 행동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것만 취하십시오. 어떤 것이 여러분 보시기에 참 좋아 보입니까? 누군가를 보면 저분은 저런 모습이 참 좋다라고 하죠. 저는 감사를 많이 하시는 분을 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그 감사를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잘 웃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제 마음에 유쾌함이 느껴져요. 웃어도 코웃음 치시는 분 말고요. 코를 이렇게 시큰시큰 코만 벌렁벌렁 하신 분은 별로 안 좋고요. 화통하게 웃으신 분이 좋더라고요. 하하 이렇게 굉장히 화통하게 웃으신 분이 좋지 코만 벌렁벌렁 하시는 분보다는 이런 분들은 이 좋은 기운이 나에게 넘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나는 참 저런 모습이 좋아, 저런 말투가 좋아, 저런 행동이 좋아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만 골라서 먹으십시오. 좋은 것만 골라서 보십시오. 좋은 것만 골라서 내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지만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러분 어떤 모습이 악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책상을 쿵 두드리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또한 여러분 이 종이를 벅벅 찢는 거, 아니 이 조리 구겨버리는 거, 이렇게 아주 소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또 화난다고 해서 내가 숟가락을 책상 위에서 여러분 식탁에서 탁 놓는 것 또한도 좋은 건 아니겠죠.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까지 주님께서는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 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혼 육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영혼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의 몸이 그래서 자해를 하신다면 자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고통을 줘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 육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어렸었을 때 혹시 욕을 많이 해보신 그런 과거의 이력이 있으십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좀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과거 진짜 욕 잘했었어요. 저 우리 학교에서 욕 진짜 잘했어요. 정말로요? 전혀 욕 하나는 하지 못하게 생겼는데 그랬어요? 저 진짜 욕 잘했어요. 근데 지금 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요? 얼마나 제가 욕을 찰지게 잘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 욕하는데 욕이 나온가요? 이상하게 욕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안 하면 욕이 안 나와요. 하면은요, 욕은 더 나요, 더 해요. 여러분, 내가 불평을 하면 더 합니다. 불만하면 더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영혼력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한 해가 더 새롭게 맞이했다는 것은 내가 한 살 더 많아졌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얼굴에도 주름이 많아지죠. 일단 우리의 삶에도 조금 더 완숙함, 성숙함이 보이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에 걸맞는 언어와 그에 걸맞는 행동과 그에 걸맞는 여유와 그에 걸맞는 신앙인의 헌신과 섬김과 나눔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며 단정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한 번 더 보고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옷을, 온유의 옷을, 화평의 옷을, 긍휼의 옷을, 모든 기쁨과 자비와 감사의 옷, 특별히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 옷을 다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이스보셋을 죽였던 두 장군은 그들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의 결과를 그들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자신 한 행동이 잘했다 생각을 하면서 자랑하고 떠들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악한 걸 알고 창피함을 느껴야 됩니다.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떠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 이스보셋의 두 장군입니다. 길을 떠나 벼슬 쬐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니 레갑과 그 형제 바나가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속였다는 거죠. 그리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습니다. 첫째로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속이는 삶을 산다면 그것 자체가 동기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여러분 목표를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과 또한 이웃이 다 보기에 괜찮은 행동만 해보십시오. 이것은 나 이웃이 보기에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가 보기에 이것은 매우 좋지 않은 거라면 하지 말아야죠. 이들은 가장합니다. 연극을 합니다. 거짓입니다. 밀을 가지러 온치하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숨기는 것이 많습니다. 항상 가립니다. 감춥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인생. 내가 뭔가 쫓기는 것 같고 내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모든 건 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투자는 하지 마시고 불안한 결정은 하지 마시고 좀 답답하고 항상 뭔가 불안하다 하는 것은 하지 마시고 충분히 마음의 평온이 올 때까지 여러분 주 앞에 무릎을 꿇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사십시오. 이들은 지금 아주 불안합니다. 거짓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속여 들어갑니다. 이거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침상에 자고 있을 때 바로 그의 배를 찔러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6절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잔인한 삶, 이런 행동을 하길 원하지 않죠. 무엇하고 있을 때요? 잠자고 있을 때. 잠자고 있다라는 것은 그가 무방비 상태이죠. 그 사람이 약해 있을 때, 그 사람이 지금 아파했을 때, 힘들어했을 때, 그때 잔인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말하고 잔인하게 행동하고 이게 상처인 걸 알면서 그 상처를 콕 집어가지고 내가 그 상처를 이렇게 소금을 뿌리듯이 후비는 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악함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참 상처가 많아서 누군가에게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배신과 아픔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않습니다. 그렇게 갚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서 상대방이 욕한다 해서 나도 같이 욕을 하고 상대방이 같이 때린다 해서 나도 같이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께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8절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나의 삶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에게 참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에게 동정하는 마음을 갖는 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왜 주님께서는 구원에 감격하며 살라고 하는가? 왜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라고 하는가? 내 안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감사가 있으면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았는데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했는데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데 라고 하며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은혜가 넘치면 누군가를 동정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힘듦이 있고 내 마음 안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리고 슬픔이 있고 섭섭함이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옥 것 같고 이렇게 힘든데 누구를 동정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내가 정말 은혜를 살고 있다는 것이
더 깊어지고 나의 모든 삶이 너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면 누군가 나에게 좀 섭섭하게 하고 누군가 나를 좀 치고 갔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의 발을 받고 누군가 나를 좀 무시했다 할지라도 그것 또한도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내 몸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어떤가요? 여러 바이러스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내가 지금 피곤한 상태면 내가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하고 내 몸의 면역력이 많이 무너져 있고 내 몸 상태가 좋지 않으면 감기는 다 걸릴 것이고 감기만 걸릴까요? 독감도 걸리고 여러분 온갖 피부병과 여러분 온갖 잡스러운 병들은 다 걸려요. 왜요? 내 몸 자체가 지금 무척 피곤한 상태고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 바이러스가 너무 쉽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너희를 뭐 정죄하려고 너희들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었지 너희가 과거에 이런 삶을 살았었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과거를 들먹이면서 여러분을 짓누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부터 구원받았고 어떤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으며 어떤 사랑과 어떤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공로가 있었다는 걸 깊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9절의 말씀도요.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멋진 근사한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는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혀를 금해야 돼.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생명을 사랑한다는 건 조금 병들지 않고 오래 살기 원하느냐? 장수하기 원하느냐? 잔병치레 질병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게 원하느냐? 좋은 날 보기 원하느냐? 혀를 금하라는 거죠. 오늘 이들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함으로써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악하게 살면 생명을 잃어버려요. 악하게 살면 질병이 많이 와요. 악하게 살면은 여러분 삶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젠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두 장군처럼 이렇게 악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헤아려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좋은 걸 헤아려 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악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죽었습니다. 그가 잠자고 있을 때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한 가지 메시지를 깨달아 봅시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깨어 있지 아니하면 악한 사탄 마귀는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5장 8절과 9절 말씀,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9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 알미라. 아멘. 깨어있으소. 여러 악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특별히 언제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 당한 줄 알미라. 이 말은 이 고난 당할 때 삶이 좀 어려울 때 불평, 원망, 낙심, 절망함으로써 악한 사탄 마귀에 공격받지 말고 대적하라는 것이죠. 감사를 선포하고 기쁨을 선포하고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셔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기십시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순종으로 이기십시오. 삶 가운데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이 말은 24시간 깨어있으라는, 24시간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슨 말을 떠들고 있는가에 대한 말에, 내가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이 지금 내 입에서 나오고 그 말이 상대방에게 들려지는 그 말을 이해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했을 때 가장 이 말은 누구부터 듣게 되나요? 상대방도 듣겠지만 이 말이 쏟아진 순간에 내 귀에 가장 먼저 들려요. 그래서 악을 많이 쏟아내면 점점 더 삶에 많은 불안과 우울과 스트레스와 여러분 모든 삶이 다 엉켜 좋은 날을 볼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내 귀에 제일 먼저 들리고 누군가에게 또한 여러분 아픔을 주겠죠. 오늘 이들의 악은 이들 자신을 죽인 겁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가장 먼저 죽습니다. 악은 나를 먼저 죽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하고 있는 결정, 또한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하고 있는 언어들, 또 내가 품고 있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은 다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는 것들만 해보십시오. 좋은 날이 일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지금 나쁜 행동을 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랑을 합니다.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밤새도록 올라가요. 얼마나 마음 안에 기뻤는지, 얼마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대단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였는지. 여러분, 죄책감이 없어요. 악을 악으로 물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악을 악으로 할 수 있는 건 복이에요. 이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나쁘다 좋다를 아는 것은 복이에요. 옳고 그름을 아는 것은 복이에요. 아, 악은 어떤 모양도 버려야 되는구나. 그 이유와 상관없이, 그 여러분 동기와 상관없이 악은 그 자체로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나 악은 악일 뿐이구나 라고 우리가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지금 이들은 자신 나름대로 다윗을 위한다고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거, 그거 자체가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건 죄예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건 죄예요. 사람을 죽이는 건 죄예요. 내가 악을 행하는 건 죄예요. 내 동기와 상관없이,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변명, 핑계, 합리화하는 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 안에 넘치는 악이 제거되게 하여 주사 이 악을 걷어내 주시옵소서. 그들이 너무 신나가지고 다윗에게 빠르게 이 소식을 알려고, 내가 이스보셋을 죽였습니다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아주 잔인하게 그의 머리를 베어서 증거물을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갑니다. 이 아라바 길이라는 것은 갈릴리에서 사해바다에 이르는 요단 골짜기 지역으로 나 있는 그 길로 헤브론과 마하나임 사이에 위치한 길입니다. 바로 헤브론은 다윗이 있는 곳입니다. 밤새도록 그 증거물까지 가지고, 그 잔인한 증거물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자신이 악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진의 증거로 남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튜브로 찍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잘못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카메라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당당하게 여러분 떠들고 여러분 수갑을 차고 들어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으니까 더 형량만 올라가겠지요.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는 건 축복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여러분 정말 아주 극소수인 사람과 우리와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보시면 어떨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하루의 삶을 보시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좋은 걸 취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리석게도 다윗에게 이 모든 것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잔인한 이 더러운 가지고 와서는 안 되는 사람의 머리를 베어서 가지고 갑니다. 아주 악이죠. 8절에 그것을 다윗이 듣고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원수인 사울의 아들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의 실패와 나의 무능과 또한 나의 모든 부족했던 것을 누구누구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끔씩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엄마 때문에 내가 공부를 못한 거야. 아빠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제 대학교를 가면은 엄마 때문에 취업을 못한 거야. 아빠 때문에. 이제 마지막 또 뭐가 남았죠? 그래요, 결혼입니다. 엄마 때문에 결혼 못한 거야. 아빠 때문에 결혼을 못했어. 이제 결혼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하죠. 엄마 때문에 집을 못 산 거야. 아빠 때문에 집을 못 산 거야. 또 어찌어찌 집까지 샀어요? 내가 엄마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야. 어렸을 때 나 잘 챙겨줘도 못 챙겨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아픈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 지켜주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쓰러짐과 무너짐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지켜줬는데, 그토록 여러분 외길로 이 곁길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지켜줬는데, 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환경이 이래서 부모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토록 그렇게 나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쁜 사람과 어울리지 말라고, 그렇게 나쁜 결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나쁜 행동하면서 사회에 무리 일으키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막아주시고 도와주시고 기회도 많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를 했고 내 안에 과거의 흔적이 있다면 누구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 살아계신 가운데서도 내가 튕겨갈 수밖에 없는, 비껴갈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강력한 손아래 있지 않냐고 튕겨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보면서 이제는 온유함을 천간의 그날까지 배우셔야죠. 온유함을 배우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우리는 실패하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크게 지나치게 우리의 삶이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관여하셨고,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드러냄으로써 이런 죄 지으면 이렇게 무서운 거야 라고 하면서 드러내시기도 하고, 부모님의 훈육도 있으셨고 일단 여러 가지 대가도 치렀고 많은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온유함을 배우지 못해서 튕겨가고 있다라면 누구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평생 뭘 배워야 될까요? 온유함을 배워야 돼요. 나의 평생 온유함을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고 왕으로 세울 것 같아? 아니지. 사울의 씨를 말린다 해서 내가 왕이 돼?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허락하지 아니하면 사울의 씨가 다 말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원한다면, 아주 극한 예로요, 요나단이 세우지기 원한다면 죽었던 요나단을 살려서라도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지. 주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세워야지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께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의 말씀에 보면은요 6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심에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니 나보다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소서. 누가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이곳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나쁜 사람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타협할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나를 더 높은 바에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 이런 믿음이 있다라면 쉽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세상의 거짓된 말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말합니다.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함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 말은 사무엘하 1장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울은 자살을 하였어요. 그런데 아멜렉 사람이 지나가다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다윗에게 좀 칭찬을 받으려고 사울이 입었던 여러분 금가락지와 그리고 옷가지를 가지고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라고 하며 거짓으로 고합니다. 그래서 상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을 했었죠. 사무엘하 1장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멜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니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그는 실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울은 자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했다고 칭찬받으려고 포상 받으려고 좋은 소식인 줄 알고 나에게 왔는데 그가 죽었던 것처럼 너도 동일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을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건 좋은 소식이 아니지. 너가 죽을 소식이지. 너가 무너질 소식이지. 너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매를 맞을 소식이지. 이건 자랑할 게 아니야. 어떻게 죄를 짓고도 그렇게 자랑해 당당해. 그렇게 이렇게도 자랑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 없이 하지 아니하겠냐. 내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너희의 그 악함을 없애버리겠답니다. 그리고 12절에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다 죽습니다. 결론은 사울 왕가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살기 원합니다. 다윗의 손에 피가 안 묻어요. 다윗은 악의 모양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세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앞섬으로 내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섬으로 내가 혈기와 분노로 아픔을 주고 공동체를 깨트리고 여러분의 영혼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앞서려고 할 때마다 내 안에 여러분 조급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과 분노, 화가 날 때마다 이 모든 마음이 나의 감정에 있다면 올 한 해는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입을 다무시고 여러분 이제는 입을 다무시고 그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와 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와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뭐라고요? 주님, 내 안에 넘치는 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평생의 이 악이 끊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주님, 이 악을 깨트려 주사, 제거하여 주사. 이제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영혼육이 흠이 없이 보존되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의 40편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아멘.
찬송을 내뱉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맞아요. 악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찬송이 있게 되면 많은 사람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진짜 두려움과 나를 보면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4절 말씀에도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이스보셋을 죽였던 두 장군과 함께 잘했어. 그렇지. 사울의 가문을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언제 또 그들이 다시 나의 왕의 자리를 다시 일으킬지 몰라. 확실히 제거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들과 같이 치우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이렇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고 내가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 직접 일하시기 때문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의 식구도 다 치워주고, 또 이런 잔인한 이 두 장군은 이스라엘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장군들이에요. 왕도 이렇게 죽이는 장군인데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안 죽이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좀 질이 나쁜 사람들, 조금 악한 사람들은 알아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주님 앞에서 악은 어떤 모양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신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사 여러분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사기꾼들, 여러분을 음해하는 못된, 기질적으로 못된 사람들, 또한 좀 악인들, 거친 사람들 하나님 다 걷어가셔서 여러분 인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받쳐주는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누가 주와 견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널리 알려서 많이 전파하는 올해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뉘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